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허락해 주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을 우리는 가나안 땅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2023년 우리에게 주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허탄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니까 새 사람으로 새로운 축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신 것을 첫사랑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만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는 묵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난 백성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느 순간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2023년 50년이 넘는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반드시 누리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경해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수아가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루어 주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약속의 축복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일컫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했을 때 젖은 영어 성경에는 밀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유예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소떼와 양떼를 풀어 놓으니까 그 소와 양들이 그것을 먹고 젖을 풍성하게 내요. 젖은 치즈를 만들 수 있고 또 젖은 우유로도 먹고 여러 가지 생산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목축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꿀이라고 하는 것은 초원이 펼쳐지니까 온갖 꽃들이, 온갖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벌들이 날아다니며 그곳에서 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꿀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이 잘 발달된 것을 의미하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뿐만 아니라 농업까지도 잘 발달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육 번성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이 딱딱해져서 씨를 파종할 수 없으니까 깊이 쟁기로 갈아엎어 씨를 심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순간 12지파 중에서 5지파는 약속의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7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을 얻지 못했어요. 자, 3절 같이 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왜 지체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거기에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는 난공불락의 성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석기 문화 정도 돼서 돌도끼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지금 실정인데 이미 그들은 청동기 또는 철기 문화를 가져가지고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이미 12지파 중에서 5지파는 그 땅을 싸워서 이겨서 점령하고 누리고 있지만 아직 7지파가 용기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3절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인데 왜 점령 못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넝쿨째 들어오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 땅을 점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쓰는가 하면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못 갖도록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과 나는 별개인 것처럼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겨우겨우 살고 있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응답받고 치료받고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내는 이와 같은 능력의 삶은 나와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지 못하고 머뭇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묵은 땅이 돼버린 거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만 맡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7지파 중에서 3사람씩을 선정해라. 그리고 그들을 저 땅으로 보내서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서 선발된 21명을 보내기 직전에 또 한 번 명령합니다. 8절입니다. 자, 8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아멘. 4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맨 끝부분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4절 말씀에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위하여 훈련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지금까지 승리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어느 정도 식어지다 보니까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 현실적으로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믿음으로 그리라는 겁니다. 순종하여 그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어느 전문지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페기풀이라는 여성이 암에 걸렸어요. 안타깝게도 몇 달 못 산다고 의사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누가 먹을 물을 쟁반에 떠다 주는데 손편지를 써서 거기다가 줬던 모양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손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학적인 지식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몸에 강력한 백혈구가 암세포를 포위해서 갉아먹는 그런 모습을 머릿속에다가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토끼를 보게 됐는데 토끼가 오렌지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코를 실룩실룩거리면서 앞니빨로다가 그거를 해가지고 오렌지를 갉아먹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자 더 확실하게 내 몸에 백혈구가 저 토끼가 오렌지를 갉아먹듯이 암세포를 갉아먹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 몸의 암세포가 백혈구에게 잡아먹히는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그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런 마음을 믿음으로 갖고 있었을 때 병이 회복되는 모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상상하여 마음에 그린 것을 진심으로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송봉기 집사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하면은 지난주 월요일 날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고 이현옥 집사님 2주기 되는 그 소천하신 그 저기에요. 2021년에 소천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손들이 어머니가 그것도 1주기도 아니고 2주기가 되었는데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오늘 떡하고 과일을 좀 준비해 주세요 하고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에 송봉기 집사님이 왔다 가셨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어머니를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고 1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 벌써 2년이 되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서 성도님들에게 떡과 과일을 대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또 일부 예배에 송봉기 집사님이 와서 앉아 있을 때 참으로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서로 덕담을 나누고 그럴 때 잠시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처음 왔었을 때 처음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구원하지 못하셔서 늘 남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했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전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고 송정홍 집사님이 이제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시면서 놀랍게 새벽 예배를 두 분이 같이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새벽에 4시 반쯤에 오셔도 충분한데 한 2시인가 이때쯤 일어나서 목욕을 싹 하시고 앉아서 성경을 읽고 그런 다음에 새벽 예배에 오시는 거예요. 두 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벽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죠. 그런가 하면 저희가 무료급식을 해서 사랑했더라고로 일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에게 구제비도 나누어드리고 또 음료수도 대접하고 또 빵 같은 것도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일을 감당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구제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비를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드리면 의타성만 키워지니까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다못해 주변 청소를 하던가 휴지를 줍던가 그렇게 하셨을 때 그것을 놓고 드리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출석을 해서 뭐 1주라든가 2주 동안 변함없이 하시는 분들에게 또 특별히 계란도 드리고 뭐 좀 더 선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명분을 만들어야만 그분들이 내가 그냥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봉사했더니 이렇게 주는구나라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믿고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오래 시간 걸리는 것 같지만 오늘 송봉기 집사님을 통하여 두 분 부모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남편을 구원하셨고 그 남편은 또 자원해서 사랑의 뜰하게 일부 예배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섬겨주고 2부 예배에 나란히 예배를 드리고 또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요양원에 계실 때 자손들이 주일마다 와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가족끼리 다시 또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체했던 이유는 현실적으로 보면 자신들이 범접할 수 없는 저들은 거인인데다가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전쟁 무기가 자기들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했으며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음을 갖고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가서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은혜는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루 다녔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려라. 여기 두루 다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다가 할라크입니다. 소문 내서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 땅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그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지금도 누리는 것이 있고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묵상하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반추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루 다니며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한 신념을 심어주셨어요. 그게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은혜를 얻는 성경 규절이죠. 여호수아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었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요셉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5지파는 차지했어요. 그래서 7지파가 이제라도 일어나서 그래서 그 땅을 확실하게 그려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소망, 그리고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응답받음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말씀은 자신의 믿음대로 그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가야 되죠. 발로 밟아야 되죠. 눈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단지 추상만,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을 갖고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려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어떤 것인가?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내 자손이 됐던 부모가 됐던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그리는 것, 그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실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로운 곳으로 와서 너희가 이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50여 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기에 너희들이 그동안 받아 누린 것도 있고 잊어버린 것도 있으니까 이제 너희의 심령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아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중에 야곱이 있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형을 속였죠.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야곱은 지팡이를 하나밖에 없이, 그러니까 의지할 것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할 거라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자기보다도 사기를 더 잘 쳐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계속 번개를 합니다. 그러나 외삼촌과 계약을 하면서 그는 마음에 소원을 가져요. 그리고 외삼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하얗고 실한 것은 외삼촌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새끼 중에서 점배기, 아롱진 거, 그리고 검은 색깔을 띠는 거, 그래서 상품 가치가 없는 그것은 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할 때 그런 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자기가 꿈꾸고 있는 그런 새끼를 얻어서 부자가 되기 위하여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를 흠집을 내가지고 진액이 나오면 그게 공기 중에서 새카맣게 변한다네요. 그 다음에 살구나무 가지도 역시 그렇게 흠집을 내가지고 알록알록한 막대기를 만들어가지고 양이나 염소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 그 물통에다가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들이 특히 새끼를 가질 때 그 물을 먹으면서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롱지고 점백히고 검은 색깔을 띤 양들이 많이 태어나서 큰 부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소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양들이 염소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 그것을 물통에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의로운 삶을 살고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그래서 큰 감동을 받으면 금식도 하고 내가 잊었던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믿음대로 그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열매를 맺는 땅은 산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해요. 그것은 죽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땅은 사람이 실수로 활용할 수 없게 변해버린 땅이죠. 그러나 산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 된 땅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같은 맥락에서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에 이어서 이어지니까 출애굽기 7장과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하나님은 그들이 믿었을 것 같은 또는 그들이 믿었던 여러 가지 우상들,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괴멸시키는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에게도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을 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8장 21절 22절에 간결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2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하시겠다고요?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파리떼를 보내는데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그곳에는 파리떼가 득실득실해서 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파리가 있으니까 음식이 쉽게 상하겠죠. 부패하겠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곧센 땅,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비록 지금은 노예 생활로 허덕이고 있고 헐벗고 굶주린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이 사는 곧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파리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입니다. 파리 대왕이라고 해서 이 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는 득실거리게 만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곧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없게 하셨어요. 바꿔 이야기하면은 곧센 땅은 산 땅이고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 죽은 땅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때는 산 땅과 죽은 땅이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 딱 둘로 구별이 됐어요. 그러나 이 산 땅과 죽은 땅의 경계가 바뀌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 때 일이에요. 자, 우리가 6귀절을 차근차근 살펴볼 것인데 먼저 출애굽기 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합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19절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릴 것인데 우박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콩톨만한 것이 아니라 주먹만한 게 있고 최근에도 그렇게 커가지고 막 차가 부서지고 사람이 얻어맞으면은
위험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짐승이나 들에 있는 사람이 맞으면 죽을 만한 큰 우박이 떨어진 거죠. 물론 농작물은 뭐 다 폐농이 되겠죠. 자, 그런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전하는 말을 듣고 가축이나 피할 수 있는 건 다 이제 집안으로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됐던 애굽 사람들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20절이 먼저 첫 번째 모습인데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아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자, 7번째 재앙이니까 6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자신들이 믿는 신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박 피해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가 되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그 소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들 밖에 있는 짐승이나 또는 그 종들을 전부 다 집안으로 들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나 21절은 반대 모습이 나타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주었더라. 아멘.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이야기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삽니다. 사순절 활용하라고 나누어드린 핸드북에는 매일 말씀 묵상할 건 있어요. 그러나 통독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독할 것은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일서부터는 사사기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통독할 거는. 말씀 묵상은 핸드북이나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다,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또 내가 뭐 방송을 들었던 뭐 유튜브를 봤던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친구 같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한 자는 살았어요. 가축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1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그들의 가축이나 그들의 종은 들에 있었으면 모두가 죽었어요. 자, 그것이 25절입니다. 2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과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아멘. 결과는 25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종이나 가축을 집안으로 들인 애굽 사람들은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의 들 밖에 있었던 종이나 가축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26절입니다. 26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자, 이제 땅의 경계가 달라져요. 산 땅과 죽은 땅. 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 파리떼가 드글드글했어요. 죽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산 땅이 됐어요. 그러나 죽은 땅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한 자는 살았습니다. 이제는 경계가 바꿔진 거예요.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핍박했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종들을 들에서, 가축을 들에서 집으로 끌어들인 자의 종이나 가축은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은 들에 있었던 가축이나 종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산 땅과 죽은 땅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전에는 애굽 사람의 땅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이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약속의 땅 산 땅이냐 죽은 땅이냐를 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2023년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을까요? 묵은 땅은 씨를 뿌릴 수가 없죠. 딱딱하니까. 영적으로 보면 강팍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가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축이나 종들을 집안으로 들였던 사람은 재산 피해도 입지 않았고 생명이 소중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묵은 땅을 무엇으로 기경할까? 딱딱한 땅이라면 쟁기를 가지고, 물론 호미로다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모종삽으로다가 묵은 땅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범위가 작을 거예요. 삽으로 하면은 조금 더 많아지겠죠. 괭이로다가 파면은 더 낫겠죠. 그러나 소나 모를 이용해서, 아니면 경운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땅을 깊이 뒤집어 엎고 그것을 부수면 넓은 면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 46일 동안, 주일을 빼면 40일 동안 내가 최선의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관심도 못 가졌는데 하나님은 자꾸 내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제일 기뻐하는 선물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너의 이웃에 누군가가 권면하지 않아 침체돼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죽어가는 영혼이 있지 않느냐. 네가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대접을 하라, 대화를 나눠라, 차를 마셔라. 그런 다음에 그 영혼을 권면해서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값없이 구원해 주었다. 그러나 너에게 맡겨주신 그를 너는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가 침체되어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을 때 가서 손만 잡아줘도, 가서 차만 마셨어도 될 텐데 너는 그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그 피를 묻겠다.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봅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마음에 둔 자는 종들도 살았고 가축도 살았고 재산 피해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여겼더니 마음에 두지 않았던 그들은 종도 죽고 가축도 죽고 엄청난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 땅에는 우박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가 은혜를 누렸지만 이제는 너희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져서 내가 말씀을 던져도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니까 그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온전치 못한 것을 의로운 행동으로, 의로운 삶으로 변화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세상 기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대로 네가 의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전에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는 뭐 금송아지가 있다, 뭐가 있다. 야, 너희들 집에 뭐 옛날에는 텔레비 없는 집이 수록했으니까 우리 집에 텔레비 있다? 텔레비전이 있다?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랑하다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야, 너희들 엄마는 몇 번 결혼했어? 상대방 아이가 눈이 땡그레지죠. 자기 엄마는 한 번밖에 결혼한 적이 없는데 우리 엄마는 5번 했다. 그게 자랑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들끼리 모이면 군대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에서도 건강한 군대 생활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군대 생활이 있어요. 군대 생활에서 뭐 운전병이었는데 속여가지고 기름을 내다가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뭐 어떻게 쓰고 그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머리에는 정당한 돈이 아닌 것도 자기가 그렇게 했던 군대 생활이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자신의 정욕을 절제해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바람 피웠던 거 이런 거 자랑을 못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법에 어긋나죠.
그런데 그 생각을 아직도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하면 군대 이야기할 때 뭐 외출 나와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했고 뭐 해가지고서는 뭐 조속한 이야기로다가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것을 훈장 삼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가 아직도 저것을 청산 못했구나. 저건 자랑거리가 아닌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돌아서야 될 것이라고 믿었더라면 그런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이웃,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데 분쟁을 일으키고 촉하면 소송으로 지금 사회가 얼마나 악해졌어요. 그리고 남한테 문자 폭탄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상대가 두려워서 어쩔 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범법까지 가게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내 이웃, 나는 사순절을 맞아서 거룩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고 사순절 핸드북을 통해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를 통해서 통독하고 그리고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1시간 기도하려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에게 사순절 핸드북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를 갖다 주고 그것을 통해서 아니면 주보를 갖다 주고 계속해서 끈을 이어가도록 만들어 준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까지도 변화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생각이 다 굳어 있으면 나 하나에서는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짧지만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녹음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해보면 전부 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정을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때를 얻어 나에게 복음을 수없이 전했을 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내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를 거룩하게,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내가 믿고 구한 것을 응답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나중에 재림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당당할 수 있어요. 왜? 부족하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 6절 같이 갑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6절 말씀에 보면 그려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4개로, 근데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이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곳은 어디냐면 1절에 보니까 실로입니다. 그 실로에 뭐가 있어요? 회막이 있어요. 즉 성막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가지고 이곳 실로가 있는 이곳으로 오라. 그러면 내가 그 7지파가 그려온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면 그 땅은 반드시 너희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땅을 그려가지고 이곳 4개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침 일찍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2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일찍 일어났다는 건 꼴뚜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고 돈 해서 돈을 열심히 모았지만, 그래서 부자가 됐지만 정작 그것을 쓰고자 할 때 가정은 파괴됐고 자녀들은 이미 등 돌린 지 오래라면 그 벌은 돈은 누구 것이 되겠는가?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 노후를 계획하고 사업을 벌렸지만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 더군다나 자신의 은퇴 자금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낭패를 봐서 노후가 불안정해 도저히 이제는 소망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도 오늘 시편 127편 1절 2절처럼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지만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설사 쌓아놨을지라도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많이 졌습니다. 대풍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고가 모자라가지고 창고를 짓고 다 가득가득 쌓아놨어요.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쌓아놓은 이것을 먹고 즐기리라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내가 부르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곧센 땅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하여 5지파는 땅을 얻었지만 7지파가 아직도 지체하고 있자 여호수아는 오늘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 사람의 지도자를 뽑아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래서 실로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제비 뽑아 그 지파들에게 나눠줬고 우리는 그 지파들이 그 땅을 점령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것은 현실적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되죠. 그러나 조용히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나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 땅이 되었고 불순종한 그것은 죽은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경하여 나의 심령을 산 땅으로 바꿔 가야 합니다.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 구원받는 겨우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기적과 표적이 따를 만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비전을 그려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라고 명령하시죠.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12지파에 7지파가 남았고 3사람씩 21명이 그려가지고 돌아왔을 때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약속했던 족강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누리며 세계에 유례 없는 강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심령의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